2000년 전 그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주 메시아로 오시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들의 찬양이 옳은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왕?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왕의 위치까지, 그 결과에 오를 때까지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결말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러는 실망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털레털레 그냥 엠마오로 다시 자신들의 그 마을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가 실패했구나, 그가 성공을 하지 못하였구나. 사람들이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가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러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만세를 외치고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일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며 우리의 왕이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내려갔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이것을 알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그분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러니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굳건하게 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을 할 때 가사 속에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 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걸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40절에 보면은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러 어떤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이들이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왕입니까? 나의 주, 나의 왕.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예.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왕 아닌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그 어떤 누구도 내게 명령하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그렇게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왕은 어떤 일을 하고 왕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상식적으로 왕은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져요. 또 그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이 그 나라의 왕의 역할입니다. 또 그 백성들이 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안내해 주는 자가 왕입니다. 그 안에서 요동이 벌어지지 않게끔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왕입니다. 때로는 그 나라를 침범하는 적들이 있을 때 앞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게끔 용기를 주고 힘을 잃은 자들에게 힘을 다시 일으켜주는 자가 왕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그런
왕이 되시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이렇게 피상적으로 그냥 아무 뜬구름 잡는 듯한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 삶에 와야 됩니다. 그분이 내 중심에 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균형을 잃었을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게끔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인기입니까? 그거 잃으면 내 인생의 모든 균형이 무너져 버리는, 내 인생의 중심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그런 것들이 많죠. 돈을 한참 벌어야 되는 입장에 있을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내 인생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무너집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소망들이 있는데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버립니다. 돌아가지가 않아요. 서 있지를 못해요.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더러는 잘 되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실패하는 것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균형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은 저 멀리 계신 곳이 왕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왕은 내 중심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소망합시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읍시다. 왕은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있다라고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성을 쌓고 구축하고 잘 지켜야만이 지켜지는 내 삶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왕, 나의 주가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주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좀 불편하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내가 결정하고,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내 삶의 질서가 잡혀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한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잡아, 우선순위를 잡아 살겠다라고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같이 걸어나갈 수 있기를 권면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왕은 비전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를, 그 청사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가 왕입니다. 예전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못 살다가도 어떤 지도자, 경제가 우선이야, 그거 하나 딱 외치고 하니까 나라가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지도자는 그런 것이죠. 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장래 일들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장래 일을 소망합시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장래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꿈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TV 프로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어른이 젊은이에게, 청년에게 장래 희망이 뭡니까? 꿈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화를 내더래요. 왜 내 꿈을 물어보냐고. 왜 내가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을 강요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거죠. 꿈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시켜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사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내가 갖다 놓지 않아도 내 카펫 밑에 먼지가 쌓이고 내 침대 뒤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내가 일부러 갖다 놓지 않아도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왕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갑시다. 어찌 보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은 왕위에 앉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왕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올라서 그 자리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왕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렇게 그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시작. 또 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근데 그 뜻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는 이와 같이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이 죽음을 당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까 왕의 자리까지를 노려볼 만한 인물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왕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고 그 왕께 관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 왕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왕은 어떤 왕인가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서 그 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좀 군사를 좀 많이 끌고 멋진 말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요란하게 하면서 그 성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보편적인 우리 왕의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낙이 새끼, 짐도 한 번도 안 실어본 낙이 새끼 똑깍똑깍 하면서 그 위에 예수님 타고서 그러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우스운 모습 아니에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왕이라고 한다면 좀 그럴싸한 말을 타고 군사들을 막 이끌고 그러면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고 전혀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 그거 타고서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복의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파괴의 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왕? 평화를 전하는 왕이란 얘기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이 왕은 겸손의 왕이고 온유의 왕이고 평화를 전달하여 주러 온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의 사이에 막힌 담을 그가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평화를 전하여 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에요. 화평이에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하여서 오신 왕입니다.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왕을 섬깁니다. 우리가 믿는 이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겸손의 왕입니다. 온유의 왕입니다. 그 왕 앞에 믿음의 충성을 잘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앞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충성입니다. 잔인한 왕 밑에서 충성스러운 종은 신하는 어떤 신하일까요? 그 왕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조폭의 세계에서 두목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는 싸움을 제일 잘하는 부하가 충성스러운 부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있어서 제일 충성스러운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평화를 증거하여 주고 전달하여 주는 이가 제일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께서는 낮아지셨고 온유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충성스러운 자는 겸손한 자이고 온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평화를 전달하여 주고 평화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산을 옮기고 대단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나,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나고 찢어지고, 이건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서 싸매어지고 화목되어지고 다시 해피해지고 서로가 허용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평화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의미로 볼 때 무너진 것들이 참 많죠. 우리의 숙제가 참 많죠. 가정 안에도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속한 그곳에도 평안이 이루어지고, 교회 어느 곳에서도 평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내가 믿음의 일을 보여줘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일들을 잘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충성을 하였는가? 30절 31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며. 그들의 그때 그 성도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이가 와서
자기의 낙이 새끼의 끈을 풀고 있는 거예요. 뭔 일입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라고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가 쓰시겠단다. 그럼 풀러가십시오. 예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 그것을 쓰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에 이런 음성도 좀 자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자주 좀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거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있나요? 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좀 써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아멘, 하나님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니까.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안 들리는데 막 들리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요청이 있을 때에 아멘, 하나님 쓰셔야죠. 우리 주님 쓰셔야죠 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귀가 갈 때에 그들의 행위가 또 뭐였었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가는 길에 깔아 나귀가 지나가게 해줬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 겉옷 좀 더러워지는 것들도 좀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나귀 타실 동안 내 겉옷 잠깐 좀 더러워지는 것, 이런 일들도 좀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예담교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내 겉옷 더러워지면서 섬기고 하고 그런 분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하나 앞에 감사하고 저의 마음에도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은 좀 나귀 타고 계셔요. 내 옷 잠깐 더러워지는 거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실질적인 모습들이 잘 나타날 수 있기를 권면하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은 나의 왕 하면서 고백하면서 조이풀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드리는 날이고 예배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왕이신가,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갈 길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의 왕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그 왕은 겸손의 왕이요 온유의 왕이요 평화를 증거하는 왕이 있는데 나는 그 왕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백성인가. 나의 왕은 평화를 증거하고자 하는데 나는 평화를 증거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삶을 아니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평화의 왕의 그 백성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다짐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